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4, 5개월 전에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해줄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한 서너 번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정말 오랫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막 괴로워하고 병원에 가서 다 찍어봐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머리는 아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번 기도를 딱 해주고 머리가 깨끗하게 났어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요. 혹시나 또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혹시 머리 아픈 거 어떠세요? 머리가 아프면은요, 내가 올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를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하고 머리가 깨끗하게 났어요.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 분 중에 한 분이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불면증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밤을 꼬박 새고. 근데 불면증이 이번에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국이 낳은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국왕한테 좀 밉보였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요. 왕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옥을 지키는 옥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옥사장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목사님 집에 잠깐 다녀오세요. 내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명령으로 가뒀는데요. 그 풀어놨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다녀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요. 방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사장이 아니 목사님, 아니 집에 다녀오시라고 그러는데 왜 가다 말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자꾸 돌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왔네. 그런 거예요.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감옥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왕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왕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잘 있는지 그때 딱 살피러 온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눈으로 그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옥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제 목숨을 살리고 목사님 목숨도 살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고 싶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때 말하세요. 그때 내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4단계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요, 참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인물 중에 보면은요, 다 흠이 하나씩 있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냐면은, 이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옷도 제대로 지어주지 않는데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그냥 끼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요셉에게 말도 못 붙여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아버지 요셉이요, 형들에게 양을 치라고 들에 내보냈는데 요셉 보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가봐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딱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 요셉이 온다, 저거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았던 것은요,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전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화가 나겠어요. 또 꿈을 꿔가지고는요, 해와 달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막 그러는 겁니다.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그냥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들에서 요셉을 딱 만나니까요, 이 요셉을 갖다 죽이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옷을 다 찢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에 찢겨 죽였다 그러고, 여러분들 죽이자 그러는데요, 그래도 맏형은요,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 파서 그 밑에 집어넣자 그러는데, 유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꺼내가지고 그냥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냥 팔아넘기자. 그래서요, 결국은 맏형하고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삽니다. 여러분들, 마지는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할렐루야.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리고요, 그 요셉을 갖다가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가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요셉은요,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꿈꾸는 사람은요, 선한 일에, 비전이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담고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죄 짓는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갖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면은요, 어려운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딱 보니까요, 이 보디발의 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보디발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요셉에게 자기 모든 집안의 총무를 맡겨가지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요셉이 그 집의 총무를 맡은 그때부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불충할 때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로 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가지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갖다가 유혹해서 동침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매번 거절을 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동침하자고 그래요.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히 그걸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뿌리치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를 정했느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변하게 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악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악을 물리쳐야 돼요. 요셉은요 결정적으로 죄 짓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죄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자는 죄악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 합니다.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요, 이 요셉은요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요 계속 개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 무슨 꿈입니까? 간단합니다. 개꿈이에요. 네. 여러분들, 꿈을 갖다가 꾸고 꿈을 해석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 들어가 하염없이 그거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의 그 일들을 갖다가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니 거기 누가 와 있냐면은요 그 애굽의 왕을 시중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회복이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거를 갖다가 꿈을 해석해 줘요. 아니,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클레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파라클레테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각 곁에 있는 자라 하는 뜻이에요. 곁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해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산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로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자였어요.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요 그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 가지고요 예전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잘 말해 달라.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밖에 나가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꿈을 꿨어. 이 왕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 꿈 해석자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떠올리는 게 누구냐면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복직이 됐거든요. 살아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떠올린 감옥 밖에 나가서 다시 요셉을 떠올렸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2년이 지난 거야.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을 떠올려가지고 왕이시여, 이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능히 왕의 꿈도 해석할 줄로 믿습니다.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데려와 가지고는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어떤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능히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왕의 꿈을 해석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편안한 대답을 하고 꿈을 해줄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밑에서 겸손하라. 그래야만 때가 되면은 너를 높이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겸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중에 총리로 올려주는 역사가 일어나. 죄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세워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갖고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요, 이 요셉은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셉은요 참으로 지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요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7장 7장에 나옵니다. 애굽에도 가나안 땅에도 전부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요 이 요셉이 어떤 지혜를 발동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걷어들입니다. 곡식을 내어주고요 모든 돈을 다 걷어들여요. 창세기 47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걷어들인 것이 뭐냐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전부 걷어들여요. 여러분들 가축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47장 16절에요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곡식을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가축을 다 갖고 와라. 가축을 전부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내어줍니다. 창세기 47장 18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걷어들인 게 뭐냐면은 토지를
전부 걷어들여. 여러분들 토지를 뺏기면은요, 그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뿌릴 씨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토지를 전부 요셉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곡식을 요셉이 내어주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도 이제 먹을 곡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갖다가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노예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이 요셉이요, 땅을 내주고 곡식을 주고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되,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5분의 1은 바로 왕에게 바쳐라, 그런 거예요.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경제권을 갖다가 전부 바로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이 이 바로 왕을 잘 섬기고요,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요, 모든 경제권을 나라가 딱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요 바로가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들과 이 애굽의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이 요셉은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나는 이 왕의 자리만 있지 능력은 없다.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해가지고 총리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게 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그냥 껴주고 버금 수레를 태우고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지혜가 명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지혜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요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신약에는요, 바울을 거론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자기의 철학적인 지혜를 갖고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로 와서요, 이제는 자기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요, 결정적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일어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요, 이 모든 것을 갖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와 그 형제 일가 친척을 전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거기서 살게 하는데 몇 년을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장정만 70만이 60만이었으니까요, 여자와 어린아들까지 하면은 한 250만 이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인구가 불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요셉이 죽을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반드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 갚음을 할 거다. 그래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딱 죽자마자요,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요셉 너한테 부탁을 했다. 우리를 갖다가 해하지 말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형들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형들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전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서 아버지의 유언이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적으로 맞지요. 요셉이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에 총리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이전시켜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요셉은 바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 하고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총리가 되지요.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자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힘을 주었지만은요, 그걸 자비롭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요셉은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요, 형제를 갖다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질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네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진 것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